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가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샀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들을 거기에 다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에발산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샀고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샬롬의 식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중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레위인이 큰 소리로 큰 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할 때 거기에 아멘, 아멘 하라고 명령하시죠. 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7장에서 이 세 가지로 명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이 일은 사실은 공식적인 언약 체결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할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실 때는 언약이라는 복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선악과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통해서 완성, 영광의 완성에 도달하기를 원하셨죠. 범죄한 아담이 죄와 형벌의 신음 아래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여인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리고 죄가 세상에 간영했을 때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 후에도, 그렇죠? 노아 홍수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온통 죄에 관한 생각밖에 없었을 때, 그래서 그 죄가 다시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을 때 인간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고 하늘 위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적극적인 반역을 시도했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신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죄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는데 무엇부터 주십니까? 언약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무리되어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설해 가는 것이며, 장차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의 기업으로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쟁투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시내산에서 뭘 하십니까? 언약을 맺어주세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다. 그러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시내산 언약을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내산 언약을 깨트리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참 힘겨운 광야 40년의 훈련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이제 이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고 때가 되어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압 평야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제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들을 신명기 내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오면 뭘 한다고요? 그들이 깨트려버린 시내산 언약을 이 모압 평야에서 다시 공식적인 언약의 모든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맺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담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어진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깨트립니다. 언약을 배반합니다. 언약과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붙들리게 해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성경의 구원의 기록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야에 있는 출애굽 2세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뭘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로 깨트려버린 언약을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공적으로 갱신해 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오늘 이 언약 갱신의 내용대로 이들이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지역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 언약 체결을 다시 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세겜산에서 큰 돌을 세워 언약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석에 언약의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에발산에 다듬지 않는 돌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이게 언약 체결의 한 절차예요.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언약의 결과로 주어지는 샬롬, 평강을 나누는 식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에 따른 결과, 언약에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라는 언약에 따른 상벌을 그들이 공식적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게 하므로 이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땅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길갈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예요. 근데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은요, 여리고를 훨씬 더 지난 안쪽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언약을 갱신하는 공식적인 언약 체결을 하는 것인데 장소는 어디예요? 가장 먼저 도착하는 길갈이 아니고 더 나중에 도착하는 세겜 땅이란 말이에요.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 땅이란 말이죠. 왜 세겜에서 다시 공적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이 언약 갱신 체결 의식을 행하라고 하죠? 왜 길갈이 아니죠? 왜 여리고가 아니죠? 왜 세겜이죠? 왜 에발산이죠? 세겜 땅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마치 뭐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다고요. 불러내실 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고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겜에서 그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목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디에서요?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세겜에 가서 나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세겜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담아서 언약 갱신의 장소를 세겜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왜 가장 먼저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미 확인한 내용인데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1절, 2절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말을 하고 있고,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알라 그래요. 하나님이 맹렬한 불같이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가나안 원주민들과 직접 싸우시면서 그들을 몰아내어 주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 쫓아내는 싸움을 다 행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을 알라고요?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너희들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너희들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다.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그 탁월함, 너희들의 어떤 조건, 자격, 그것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악함을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도구로 해서 그 땅을 심판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들어가자마자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 땅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의로움으로, 내 잘남으로, 내 똑똑함으로, 나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지한 땅이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우리를 통하여 심판하시려고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 들여보내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땅에 들어가자마자 언약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세겜 땅에서, 그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치르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나는 늘 언약을 깨트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신실하셔서 다시 언약을 갱신시켜서 다시 나를 언약 백성으로 대우하고 계시구나. 그걸 잊지 않도록
들어가자마자 그 세겜 땅에서 이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왔다면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삶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목이 곧은 나의 그 무엇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나를 여기에 신실하신 은혜로 들여보내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걸 언약을 갱신함으로 다시 기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서 떡 버티고 있는 원주민들과 광야와 전혀 다른 환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힘을 구비하고 나름대로 삶의 노하우를 장착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가나안의 문화와 그 가치관들을 자랑하고 있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 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가나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약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가나안에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난주에 보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과 존귀함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거기에 온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 땅에 적응해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을 쏟지 말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운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에 너희들을 붙들어 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언약 갱신의 장소가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이죠.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언약의 기념비로 세워 그 위에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새기라고 했죠. 큰 돌이에요. 모든 언약의 말씀을 새길 수 있을 정도이니까. 그리고 평지가 아니고 산이에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과 사가 그리고 복과 저주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언약 갱신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이 아니고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에발산일까요? 이왕이면 축복이 선포되는 장소인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면 훨씬 적극적이고 훨씬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에 불순종하면 이제 그 11절 이후에 12가지의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이제 그 다음 28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데 훨씬 더 저주의 내용이 거의 3배나 길거든요. 이 중요한 언약 갱신의 장소를 그리심산이 아니고
긴, 듣기 싫은, 듣고 싶지 않는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서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신명기 9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생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을 생명의 길로 붙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얘들아, 이렇게 잘하면 상을 줄게 라는 방식보다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어, 이 경고의 방식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들은 시내산 언약을 파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토록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어떤 민족도 맛보지 못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도 이들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거부했잖아요. 그 언약을 펼쳐야 할 장소인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스스로 차버린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서, 물론 2세대들이지만 다시 붙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긍정적이고 축복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는 방식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많은 저주의 내용, 심판의 내용, 벌 받는다의 내용에 해당되는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함으로 이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있는 것들을 가슴에 새겨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에발산이라는 장소에도 담겨 있죠.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제대로 정신이 박힌 부모라면 바른 인성 교육을 할 것입니다. 영어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고 몇십만 원씩 주고 문제가 터진 그런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힘쓸 거예요. 현대 심리학은 인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인간은 긍정적으로 파악해요. 그리고 현대 교육학은요, 그 현대 심리학에 다 기초가 잡혀 있습니다. 아니, 환경을 잘 조성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하면 얼마든지 인간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현대 교육학은 믿고 있죠. 그래서 매를 안 들죠. 책망을 하지 않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죠. 물론 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나 현대 교육학과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구비하고 조성하고 좋은 서성, 좋은 여건, 좋은 장비, 좋은 이론, 좋은 교육의 모든 것들을 구비해도 인간은 그 좋은 교육으로 개선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본성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 부정적인 경고로 훨씬 더 아이들을 양육하죠.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는 아이를 엄마가 학교에 보낼 때 빨간불이 되면 절대로 길을 건너서는 안 돼. 죽을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빨간불에 건너지 않으면 이런 상을 줄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엄마 외에는 그 누가 길에서 맛있는 거 사준다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따라가지 않으면 사탕 줄게.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사람은 너 이렇게 하면 훌륭하게 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렴. 그런 긍정적인 말로 선을 향하여 분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언약 백성으로 들여보내시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언약을 갱신시킬 때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아니고 그 축복보다 3배나 분량이 많고 엄중하고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뇌리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흐르는 피에 이렇게 해서는 죽는구나. 무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상 줄게가 먹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면 듣기 싫은 자꾸 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진실되게 한번 보세요. 복에 관한 약속이 많겠습니까? 저주와 심판에 관한 경고가 많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심판과 저주에 관한 경고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를 선언하는 그 뒤에 장면만 봐도 확실하죠. 언약의 축복에 해당되는 장면은 3분의 1 이하예요. 훨씬 더 긴 장면이 뭐예요? 언약의 저주에 해당되는 말로 경고하고 있죠. 절대로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절대로 그리 가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반대의 길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 가나안이라는 무대는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죽는다라는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지 않으면 금방 가나안에 물들어서 그 매력적인 가나안 가치관에 물들어서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스스로 사망의 길로 불을 들고 뛰어드는 것과 같은 선택을 분명히 합니다. 100%예요, 100%.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심판을 경고하는 이쪽에 하나님께서 강한 무게를 실어서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인정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를 짓고 죄를 선택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결심하고 짓습니까? 죄를 지을 때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막 마음의 각오를 하고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짓습니다. 반면에요,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손해와 양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길이에요. 가만히 두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어려운 길로 안 갑니다. 쉽고 편한 길로 가죠. 그 쉽고 편한 길이 어디입니까? 멸망의 길이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잖아요. 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함께 망하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꼬드기고 부패하도록 유혹하고 도발하고 공격합니다. 여기에 제동을 거는 거죠. 에발산에서 저주에 관한 선언을 들을 때 아멘 하게 하심으로 여기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를 우리가 알아먹고 깨닫고 이해해야 그 반대의 길로 겨우 발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무엇부터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진노부터 설명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죄가 불러온 인간의 무서운 실상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또 다른 의인 믿음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시죠.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저버리고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길로 달려갔던 그 죄에 대한 모든 삭과 심판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온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온 생애 동안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언약에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의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며 이제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날마다 당신과 더불어 정과 욕심의 그 십자가로 못 박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 성령에 이끌려 의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그리고 은혜를 주고 계시죠. 이 모압의 언약갱신을 보면서 이 중요한 언약갱신이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서 행해져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담아두신 하나님의 명예,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만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여기가 피난처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복음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합니다.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정과 욕심을 주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 성령의 능력으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모압에서 갱신시켜주는 이 언약 갱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73